바이블 GPS 제36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분열 왕국 시대를 읽다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말하는 예언을 듣다 보면 점쟁이가 하는 말과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과는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둘 다 미래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언뜻 들으면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말합니다. 점쟁이들은 이미 결정된 운명을 타고 태어나서 자신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닫혀진 세계관으로 말합니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운명이기에 고작해야 부족을 의지한다든지 귀신을 달래거나 피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선지자들은 이미 결정된 운명이 아니라 나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운명에 대해 얘기합니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지만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니 제발 복을 선택하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항상 두 개의 팻말을 들고 나옵니다. If와 if not. 만일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겪을 것이고 순종하면 이런 복을 누릴 것이다. 하지만 답을 알려줘도 그 답대로 못 사는 것이 인생인가 봅니다. 생명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죽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살 길을 열어놓으시고 다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시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이 예언입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말씀하실 때도 그 징계를 통해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언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소명을 주시는 말씀이지만 점이나 손금을 보는 거나 궁합이나 토정 비결 같은 것들은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 어떤 선입견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예언은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의 사람이 되게 하지만 점은 우리를 운명의 종이 되게 합니다. 같은 미래를 말해도 전혀 다른 것이니 점 같은 것들은 장난으로라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없는 귀신의 이야기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겐 예언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오늘의 여정.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넘어서서 본격적인 바알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갈멜산에서 이세벨 여왕이 세운 바알과 아세라 신학교의 제사장들 850명대 1로 붙게 하십니다. 제단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백성들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850명의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제단을 돌며 춤을 추고 큰 소리를 지르며 주문을 외우며 온몸을 찌르며 피를 내면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비는 모습은 이방 종교들의 자기 학대적인 어떤 공통점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죽은 우상들에게 비는 기도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들이 기진맥진해 있을 무렵 엘리야 선지자는 제단에 오히려 물을 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때서야 크게 놀라 엘리야와 함께 바알 제사장들을 기손 시냇가로 끌고 내려가 죽입니다. 그때서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지중해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여 3년 가뭄을 끝내는 비를 내리게 합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믿음의 승리를 했지만 이세벨 여왕의 한마디 협박에 그만 우울해져서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힘을 얻어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을 계속 해나갈 다음 세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일으키는 믿음의 싸움을 계속 해나가게 하십니다. 한편 남유다에는 아사 왕을 이어 선한 여호사밧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남유다 전역에 레위인들과 가문의 지도자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특히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을 브라가 골짜기에서 찬양과 경배로 물리친 사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므로 이스라엘 적들이 여호사밧 왕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렇게 우상 숭배의 극을 달한 아합 왕과 하나님을 경외한 여호사밧이 더 이상 적대 관계를 갖지 않고 친선을 도모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연합군을 결성하여 암몬군과 싸우기도 했는데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은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대로 죽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죽을 뻔한 여호사밧 왕은 목숨은 건졌지만 선지자 예후의 책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계속 북이스라엘과 친선을 도모하여 사돈을 맺기도 하고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 왕과 함께 배를 만들어 무역을 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배를 부수어 그 일이 성사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사건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결국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사돈을 맺는 바람에 그의 딸 아달랴가 다윗 가문의 모든 아들을 죽이려 하는 풍전등화의 위기가 다윗 가문에 오게 됩니다. 예수 전망대. 살아남은 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저까지 죽으려 합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처단하고 3년이라는 지독한 가뭄 뒤에 비를 내리게 한 선지자 엘리야.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세벨 여왕의 한마디 협박에 두려워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갈멜산에서 저 아래 부엘세베까지 도망간 엘리야는 홀로 광야에 걸어 들어갑니다. 그러다 작은 관목나무인 로뎀나무 그늘을 찾아 그 아래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만 제 목숨을 거둬주소서. 저는 제 조상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깊은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하나님은 먼저 잠재우시고 잘 먹게 하심으로 육신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신이 지치면 깊은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먼저 육신을 회복시키신 후 40일 밤낮을 걷게 하셔서 시내산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이제 그만 죽여달라는 엘리야에게 다음 사명을 주십니다.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계속 이어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싸웠지만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고 이제 저마저 죽이려 합니다. 하며 절망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7,000명을 남겨주셨다고 말합니다. 아직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다음 세대. 지금 이 세대는 바알 숭배로 타락했다 할지라도 아직 바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태어나는 다음 세대가 있는데 이 세대들을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엘리야는 힘을 냅니다. 그리고 돌아와 선지자 학교들을 세워 많은 제자들을 양성합니다. 또 다음 선지자 엘리사를 세웁니다. 엘리야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말라기에서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또 말라기 4장에서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회복의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전에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그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어둠의 시기에 홀로 바알 제사장 850명과 싸웠습니다. 그가 홀로 싸우다 지쳤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넌 혼자가 아니다. 너의 싸움은 곧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순결한 7,000명을 일으킬 것이다. 세례 요한은 400년의 연적 침묵을 깨고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가 먼저 닦아놓은 그 길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한 어린 양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이어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세대가 일어섰습니다. 때로는 나 홀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나 싶은 외로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먼저 길을 닦을 때는 힘이 드는 법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는 엘리야의 심정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 길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또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걸어올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주님,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따라 태어난 존재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미래인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